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말은 옳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보통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 말은 옳지. 근데 때때로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이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옳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책에 있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개그우먼에게는 사실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공부해 오면서 또 너희가 누구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주는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거의 진리로 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러니까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정확히 갚아주는 것이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맞아서 눈을 잃었는데 그냥 상대의 눈을 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능력이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 눈도 해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는 내 눈을 상하게 한 자, 내 이를 상하게 한 자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즘에 신학적인 용어로 동해 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를 받은 만큼 다시 복수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제정하셨을까? 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근동 아시아 지역의 법전들을 보면요, 그 법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너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대신 돈으로 갚아주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은 부자들이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상해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상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네가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너 눈도 상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이 쉽게 약한 자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 문서들에 보면요, 법정에서 누가 상대방의 눈을 해하게 해서 그 사람 눈을 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상당히 효과적인 법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에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저 사람 무능하구나, 대적할 만한 힘이 없구나, 아니면 어리석구나, 저거 참고 살면 바보다, 바보,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가 자기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똑같이
지금 동해복수법처럼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사람한테 맞으면 그냥 참아야 돼. 그 마음에 억울함이 쌓이잖아요. 억울함이 쌓이면 그 다음에 마음에 악감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줘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제안이야말로 나를 때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세기에 예수님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둘이 격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격투를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때린다고. 내가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이거는 동등한 사람들끼리 싸울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종이나 혹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을 타격할 때는 절대로 주먹으로 이렇게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하고 저하고 동등되니까. 어떻게 치냐면은 멸시하는 의미로 때려요. 어떻게 때리냐?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뺨을 맞았죠? 오른뺨을 맞았어요. 지금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비율은 20대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서들을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어떻게 장비가 구성되어 있냐면은 왼손으로는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창을 잡게 돼 있었어요. 칼이나 창.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선 집사님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오른쪽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선 집사님 이렇게 오른쪽으로 탁 때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타격과 더불어 멸시한 거예요. 근데 지선 집사님이 왼뺨을 딱 돌려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선 집사님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오른손으로 때린 이 왼뺨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는 순간에 집사님과 저는 동등해지는 거예요. 내가 로마인이고 집사님이 유대인이라면 로마인은 유대인과 동등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면 치면 누가 손해예요? 친 사람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는데 내 속옷을 가지려고. 참 그 취미도 희한하죠. 해필이면 왜 속옷일까?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사람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맞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근데 내가 고소할 대상이 로마인이면 승산이 없어요.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고소를 해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그럼 억울하죠. 억울한 마음을 품고 악감을 품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선택지를 줍니다. 뭐냐? 겉옷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생각해도 이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속옷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입고 있는 언더웨어 같은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그냥 얇은 그 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죠. 긴 거. 이게 얇아요. 이건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근데 겉옷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냐?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돼 있어서 두르고 다녀요. 근데 이게 두르고 다니고 이제 밤이 되면 이걸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도 두껍고 이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이 겉옷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근데 작은 것, 내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준 거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속옷과 겉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 끌고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대로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이기는 것이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방법이 옳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내 눈에 아이고 저렇게 하는 거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면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당한 대로 갚아주라 그래요. 안 갚죠? 그럼 바보라고 말해요.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을 따르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 당하고 못 살아. 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갚아줄 거야.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누가 해코지 했잖아요? 내가 갚아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나에게 악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셨죠? 네가 누구에게 삭을 주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삭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게 불편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불편해져야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편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되갚아주고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였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꿈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를 모함하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그 사람을 때렸어요. 꿈에. 실제가 아닙니다. 꿈에. 제가 속이 시원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제가요 꿈에 깨고서 그게 꿈이었던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아마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야구방망이로 성도를 팬 목사.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당한 대로 갚아주면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갚죠? 그러면 그것이 나는 아직도 세상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원수는 갚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힌두교도인 간디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복 처음 8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가난해도 복되고 비록 핍박을 받아도 복된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삽시다. 내가 죽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삽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더웨이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 아니요, 우리 너무 부족해요. 우리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교회는 돼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 어떤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거기에 반응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7주년 잔치를 합니다. 저는 사실 몇 주년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무언가 횟수가 쌓이는 걸 자랑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가면요 100년 된 교회 있습니다. 200년 된 교회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는 거고, 그들의 자랑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 몇 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꼭 새롭게 개척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하신 삶이 옳은 길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교제의 밑둥에는 십자가가 오라, 예수님이 오라 하는 정신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한 곡 우리 드릴 건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더회교회를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원어우댐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 숫자에 하나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이 시대에 십자가의 뜻을,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 더회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